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교제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고린도 후서 말씀을 시작해서 이제 몇 군데 성경을 찾아가면서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제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처, 부제는 영원한 사랑, 이렇게 붙여봤는데 어떤 내용일지 이미 이 제목을 듣고서 유추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또 몇 분 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고린도 후서 11장 본문 말씀을 이 말씀이 이제 본문 말씀은 아닌데 먼저 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 이 얘기는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말씀을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11장 고린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컨대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거기까지요. 자, 여기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이단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에서 예수님에 관한 성경적인 올바른 진리를 따라서 전하고 듣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기준이 모호해지고 흔들리고 흐려지고 잘못되어졌을 때에 기독교의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는 기독교 이단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사역에 대해서 그것도 맞고 그것도 우리의 믿을 내용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 덧붙여야 된다라고 은근슬쩍 왜곡하는 그런 무리들도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역시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성경 기록이 계속 나와 있죠. 역시 고린도 교회에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 차려라. 사단이 간계로 이브를 미혹해서 타락하게 하고 또 아담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죄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미혹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곧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지금 세 번째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요청을 했을 때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다만 내가 너를 반석에 숨겨두고 내 영광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텐데 그 뒷모습을 잠깐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영광의 끝자락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임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모세를 포함해서 그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아련하고 거기서 교제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누구를 통하지 않고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12제자 중에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똑같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빌립아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와 오래도록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까지 교제했던 두 번의 큰 주제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모세가 보여달라고 했던 하나님의 얼굴, 모세가 알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시하셨을 때 그 이름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라고 최초로 그렇게 모세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주님의 얼굴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졌고 기묘자로 불려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을 드리면 풀네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희를 지키고 보전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 갈 때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정중앙에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오른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 보혜사 성령께서 앉아 계셔서 딱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보좌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우리가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은,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보좌 우편에 따로 앉아 계시는 보좌가 따로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대표, 권위, 능력을 나타낼 때 항상 오른쪽 우편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배울, 직접 확인할 보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뵐 텐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여 승천하여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전달하거나 잘못 배우게 되면 삼신론,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게 삼신론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양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이지, 삼위의 하나님이 항상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지, 머리는 세 개고 몸은 하나인 것처럼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힌두교의 삼두신처럼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를 흉내내려고 그동안 수많은 악한 존재들이 그렇게 거짓 것을 퍼뜨렸고 미혹을 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예수님도 이와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다른 예수로, 다른 영으로, 다른 복음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교제하는 내용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집중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제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완전하죠.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 정말 아주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완전하신 분입니다. 자, 완전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모습에서, 능력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배고프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아프셨어요? 우셨어요? 괴로우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이 체휴리라고 하는데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셔요.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것을 연약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연약하게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끌려 잡혀서 달리셨을까요? 자, 사도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품에 있던 칼을 빼들어서 주님 잡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무장봉기 하려고 그랬죠?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날카로웠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주님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 병정들, 그 하속들이 처음에는 내다, 나다라고 했을 때 다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졌어요. 혹시라도 뭔가 이적을 일으켜하고 자기들이 큰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기 때문에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베드로가 분에 못 이겨서 주님을 지키려고 하는 의협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어서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기도 보호하지만 주님을 보호하려고.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하여 단번에 이들을 물리치지 못할 줄 아느냐. 12영이라면 12에서 12, 12명의 천사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 영은 레기온입니다. 군단. 한 개 군단이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이 이루었을 때 한 개 군단이 7,000명을 한 개 군단을 이루어요. 그러면 12영이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암산이 되어지죠? 예. 여기 저기 수학을 잘 못하시고 산수를 잘하셔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참으시고 능력이 없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자리,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는 아이다라고 그렇게 피가 땀이 이 모세혈관을 터뜨리면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과 그것이 극단적으로 막 다가올 때에 육체적인 고통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형벌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찢겨지는 창세 이후로 당하지 않으셔야 될 죽음을 맛보시고 지옥의 형벌을 온몸으로 다 그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고 찢겨지셔야 하는 그 고통을 정신적으로 완전하고 영적으로 거룩하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용서받지 못하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인의 자리에서 겪어야 될 그런 심리적인 압박과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잔을 다 들이키시게 된 겁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연약하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고 그 자리로 나가셨던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완전하지만 주님은 그 완전하신 부활하신 몸에 무엇을 가지고 계셔요? 두 손에 어떤 자국이 있어요? 두 발에 어떤 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는요?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이날 곧 자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자기들도 이제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숨어 들어간 거예요. 주님 부인하고 다 도망쳤잖아요. 혼입을 들고 있다가 뻘겋게 져가지고 그냥 나 살려라고 걸음아 나 살려고 도망간 제자부터 해서 다 떠났어요. 다 목숨 내걸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자 어떤 상황인지요. 자 19절부터 함께 이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디를 보여주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주님이니라.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너희들은 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너희를 포기할 수 없으므로 너에게 다시 너희를 세우고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흔적을 보여주시는데 왜 보여주셨냐면 이제 부활하면 막달라 마리아도 최초의 목격자고 최초의 증인인데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막달라가 잘 알죠. 이목구비도 알고 체형도 알고 다 알아요. 어떤 모습인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걸었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확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발에 선명하게 남은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제서야 그 못자국을, 창자국을 보고 제자들이 그제서야 어떻게 했어요? 안심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24절부터 29절까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자, 도마가 하필 그 자리에 주님 오셨을 때 없었어요. 이제 도마가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근데 도마는 내가 못자국, 창자국 그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대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완벽해야 되는데 도마는 오히려 그러한 고백을 해요. 그분이 정말 우리 주님이냐?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냐? 우리가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의 아들 맞냐? 형제들이 봤던, 형제들이 영접했던 그 가운데 마음에 갖고 있었던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26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시느니라. 도마가 그 앞에 믿음의 간증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 앞에 완전히 굴복되죠. 그가 가지고 있던 의심을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분명히 나타난 그 자국, 선명하게 남은 금방이라도 뚝뚝 피가 터져 흘러나올 것 같은 생생한 그 자국 앞에 주님이구나,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분이 왜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부활을 하셨을까? 누가복음 24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똑같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락문을 잠그고 2중 3중으로 시간 장치하고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서슬퍼런 로마 군사들이나 대제사장의 종들이 혈안이 되었을 거예요. 그 잔당들 소탕하기 위해서. 이제 믿고 의지했던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왕이 되실 것이고 메시아로서 칭송받고 이제 사도 요한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그 밖에 많은 제자들도 누가 높냐라고 싸웠던 이유가 주님이 왕권에 앉으면 내가 오른쪽에, 나는 무슨 장관이 되고 나는 뭐가 되고, 그럴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나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그거를 생각하고 제자들이 관심과 계획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너무 허무하게, 너무 처참하게 십자가에 있어 신성 모독자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본보기로 그렇게 처절하게 희생당하시는 것을 죽고 나니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숨어 들어간 거. 제자들은 어떤 마음인지 저는 충분히 알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면목 없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나는 그 이후에 주님 배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지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나는 안 돼 하면서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는 고기를 잡겠다라고 가니까 그 수제자, 대표 역할을 했고 리더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하나 둘 나도 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또 여느 때처럼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고 평안을 주셨지만, 그런데 그 자리까지 누가 찾아가시죠? 주님이 찾아가셔요. 밤새도록.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오버랩이 돼요. 똑같아요.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다. 자기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주님이 두 번째 부활하셔서 또 찾아옵니다. 다 포기했죠. 자기 자신마저 나는 안 돼. 어떻게 내가 어떤 면목으로, 아마 나는 정말 못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가시고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느냐? 부활의 주님 만나고 주님이 그들을 치유하고 세우고 이제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에 베드로 다음 날 헤롯 왕이 본보기를 유대인들 좋아하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가둬놨어요. 착고에 채우고 양쪽 죄수들 수갑 채워가지고 양쪽에 군병들이 자기 꼼짝도 못해요.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해요? 얼마나 깊이 자는, 다음 날 자기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깊이 자는지 몰라요. 이 속도 없는 베드로가. 베드로 참 매력적인 사도예요. 뭐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주님 곁에 가는 거고, 너무 평안 가운데 그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그런데 너무나 깊이 자니까 천사가 와서 야 베드로 흔들었는데 안 일어나잖아요. 툭툭 이제 쳐서. 그래서 깨워서 이제 나중에 더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죠. 다른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두 손에, 옆구리에, 두 발에 남아있는 그 상처, 그 흔적 때문에 제자들은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에 가서 왜 그러면 주님이 상처를 남기셨을까? 부활하신 그 완전하고 거룩한 그 몸에 남기셨을까? 출애굽기 21장에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21장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에는 값없이 나아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지방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년이라고 하십니다. 7년째 되는 때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종을 샀을 때에 6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7년째 됐을 때는 자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이라는 또 제도가 있어요.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돼요. 49년. 그리고 50년째 되는 날은
다 원래 주인대로 돌아갑니다. 토지, 뭐 사람, 모든 재물, 부동산 다 할 것 없이.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개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 7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종을 샀는데 이제 7년째 되었을 때는 자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하고, 혹시 결혼해서 들어온 종이면 그 아내까지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단 상전을 섬기며 종으로 일하다가 상전이 아내를 얻도록 하고 그 아내와 살다가 자식이 생겼습니다. 7년째 되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유하니 너는 나가라. 그런데 자기만 나갈 수 있어요. 아내와 자식들은 나갈 수 없어요. 왜요? 종의 신분이었을 때에 상전, 주인이 아내와 그 가정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 이제 새 삶을 살 것인가?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어서 내 새 인생을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새 장가도 가고 새로운 가정도 꾸미고, 벌써부터 다른 생각하시는 형제님들 있으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자, 아마 그런 전자의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상전과 처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하면 그 자유를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상전에게 제가 상전 주인님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 집에 남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떤 과정이 있죠? 재판장에게 그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갑니다. 자유를 포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내와 자식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문지방이나 문에서 송곳으로 이 귓볼을 뚫어요. 상처를 남겨요. 이 상처는 그의 인생에, 그 종의 인생에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을까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남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자유를 포기하고 상전을 섬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 대신에, 완전함 대신에 오히려 흔적이 있고 상처가 되어지고, 그리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종의 상징이고 모습인 그 자국을 영원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신분도 이제 자유와는 관계없이 종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거룩하고 완전한 부활하신 주님 몸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남기셨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영화롭게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부터 내용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일찍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보좌에 계시고 어린 양으로 서 계시는 네 생물들, 스랍들, 그룹들, 그 앞에 좌정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왜? 그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일곱 뿔과 시작.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계속 함께 읽습니다.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6절에서 9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사도 요한이 어떤 주님의 모습을 보았기에 그와 같이 기록했을까요? 예, 분명합니다. 너무 선명하고 지울 수 없고 지워지지 않는 영원히 남아있는 흔적, 상처를 본 거예요. 이 땅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만 보이시고 평강을 끼치시고 제자들을 회복하고 내가 너희 주니라.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영화롭게 되어져 있는 주님을 볼 때에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동일하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흔적, 상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상처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고난 없이는 기쁨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주님의 겸손, 거룩한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서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당신을 포기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예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상처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제 청년들과 함께 교제했던 내용 중에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세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13절 또 너희의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의문에 쓴 증서, 정죄를 하게 하고, 그렇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도말해서 지워버렸어요. 가려버렸습니다. 페인트 칠된 거예요. 도말 덧칠 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심판했다는 거 합니다. 의롭지만 거룩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그리고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하셨느니라. 우리는 절망이고 패배고 완전히 끝난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목도한 바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다 알 수 있도록 보여지는 것. 세 가지, 십자가의 영광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그리스도의 상처, 그리스도의 그 상처가 증거합니다. 자, 우리는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보면 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말씀 찾아서 그것까지 읽고,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읽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여기 중요한 게 보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켜서 한 하나님이 계시고 중보자가 계시는데 사람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사람이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더 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상처를 남기시고 그 상처를 부활하셨지만 영원한 못자국, 영원한 그 사랑의 자국을 남기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중보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자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중보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우리를 대신하시는 중보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즐겁고 또 유익하고 기쁜 시간 잘 보내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